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그 마지막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윗에 대한 언약,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에 대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스릴 자, 섬기는 자, 이렇게 21절에도 보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 그리고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서 세운 언약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역설법으로 이러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다스림과 섬김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었던 왕과 제사장의 직무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불리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룩한 약속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시작되느냐? 15절에 보면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 25절에 보면 주야로 맺은 언약, 천지의 법칙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제가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폭풍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아니면은 가뭄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낮과 밤이 계속되는 한, 천지가 계속 순환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다.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봄을 기다려야 되고 여름이 왔다 할지라도 가을을 기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땅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가지 하나가 땅에 꽂혀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었던 수많은 가지들이 꺾여가고 그리고 빛을 잃어가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열매 맺는 한 가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끊임없이 나아가라,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라 라는 꿈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반드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성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의로움만 드러나는 은혜의 가정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의로움만 드러나는 은혜의 교회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보면 돌아오게 하고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할 것이라는 의미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침 비가 참 많이 옵니다. 일기예보 가운데 비가 계속 올 것이라고 하고 새벽에 저도 일어나서 귀를 의심할 정도로 지금 이게 비가 내리는 소린가 아니면 뭐가 무너지는 소린가 들을 정도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밤중에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 내리고 있다 할지라도 낮이 오는 한, 태양이 뜨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인생의 구덩이 속에 갇히고 포위를 당하고 폭우까지 맞이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낮과 밤이 이어지는 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네가 돌아와야 내가 너를 받아주지가 아니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나의 능력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은혜만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의 기도를 매듭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끊어지고 빛을 잃고 폐허가 됐다, 잿더미가 되었다 할지라도 가지 하나만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공의로운 가지, 예레미야는 이것이 나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성전 재건축이 시작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이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꿈꿀 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우리 가정, 다 허물어졌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한국 교회 앞에서 또 다른 한 가지를 보여주고 계심을 붙잡으며 꿈꾸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굳이 무너졌던, 다시는 회복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다윗과 제사장을 통하여 회복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 가정 내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다 끝났구나, 절대로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없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함께 나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길 꼭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복도 나가는 순간부터 이 빗물이 신발에 묻어 있으면 미끄러지기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는 길 안전하게 가시고, 또 영상이나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가시고, 내일 또 영상과 실시간으로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한 공의로운 가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의 나뭇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 꿈꾸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스룹바벨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듣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꿀 수 있었듯이 구덩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꿈꾸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이 새로운 사람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셨다라고 여겨졌던 다윗과 제사장들을 통하여 회복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가운데 끝난 것이 끝난 것 아님을 기억하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낮과 밤이 이어지는 한 어떤 폭우와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음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